미국도 한국도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유산 위에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은 존 로스의 번역입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 1866년 9월에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 들어왔다가 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해 죽은 사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이 오늘까지 기독교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영국은 영적으로 참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영국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영어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고요. 수도는 런던입니다. 영국은 유럽 본토 해안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섬나라이고 입헌 군주국입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해 및 대서양에 접하고 있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4개의 독립지역이 연합하여 형성한 단일 국가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은요, 근대적 의회제도와 내각제를 전 세계에 전파한 국가이고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한 초강대국이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경제, 문화, 군사, 과학,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EU를 탈퇴했습니다. 영국의 다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영국 전체의 국교는 없지만 잉글랜드의 국교는 성공회이고 스코틀랜드의 실질적 국교는 장로회 소속 국교회입니다. 영국은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등 많은 개신교 교단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은 세속화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위축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민자의 숫자가 늘면서 이슬람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영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회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4일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웨일스의 무신론자의 수는 기독교 신자를 넘어섰습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은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개척 운동과 어라이스 전도 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쇠퇴하는 영국과 유럽을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최종상 선교사님은 2016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KCPC 선교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KCPC는 영국을 전략적 선교 지역으로 정하고 매년 어라이스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건강히 평안히 잘 계시지요? 잘 있습니다. 네, 어려움 없습니다. 유럽에 지금 영국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영국은 지금 세계 코로나 제3번째죠. 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그 데스 레이트로 볼 것 같으면 세계 1위입니다. 10만 명당 66명 사망. 그래서 지금까지 44,600명이 죽었고 지금도 하루에 100명 이상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존심이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네. 선교사님, 영국이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럽의 종주국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서 그렇죠. 참 힘있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가족분들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은 이제 아내 윤명희 선교사하고 사이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큰딸 주혜는 지금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런던에 지금 방을 구해서 나가서 있고, 네. 막내 은지는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시군요.
성교사님, 영국에 지금 사역하시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신학교에 교수 사역도 하시고, 또 교회 개척도 하셨고, 또 둘로스 사역도 하셨는데, 성교사님, 그 선교 사역 여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이제 제가 선교지로 나온 지 만 41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첫 5년 동안 로고스 선교선을 타고 세계 순회 선교를 했는데 평신도로 나왔죠. 네. 그리고 5년 후에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영국으로 인도하셔서 영국에 와서 공부를 3년 마치고 네. 그 다음에 둘로스의 전도부장으로 갔다가 저희 집사람 건강 때문에 배에 선교선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서 그 길로 이제 영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교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는 사이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6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네. 둘로스 선교선의 단장으로 가서 6년 동안 5년 좀 넘게 네. 단장으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와서 그게 이제 2010년인데 그때 와서 암로스 사역을 생각하게 네. 됐습니다. 네. 둘로스 사역하면 아마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배를 타고 생활을 할 텐데 아마 다양한 국가, 다양한 젊은이들 특색을 다 보실 텐데 성교사님 좀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특이한 것이 있고요. 네. 프라이드가 다 있습니다. 지금 둘로스 안에 50나라에서 모인 350명 선교사들이 타고 있는데 배가 크다면 크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거기서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교파도 달라요. 교파는 50개 이상이에요. 한 80개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함께 모여서 같이 연합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같은 것들 그리고 같은 네.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사역해 나가는 것. 이거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플로팅 빌리지인데 이 플로팅 빌리지를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관실에서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밥만 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만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하수구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와서 각자 자기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참 정말 멋진 사역입니다. 멋진 동네입니다. 네. 성교사님 특별히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중에 영국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 보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 개척학교 하고 계시는데 네. 교회 개척학교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갑니다마는 어라이즈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그렇죠.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교회 개척학교는 제가 사실상 둘로스를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왜냐면 우리가 임기가 있으니까 제가 임기 4년으로 갔는데 이제 5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둘로스를 내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영국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개, 만 개로 이제 문을 닫아가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많은 골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또 제가 교회 하나 두 개를 더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 주에 5.5개의 교회가 평균 문 닫아가는 이 영국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함께 훈련하고 방법을 나누면서 같이 이런 그 교회 개척 운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사람을 길러야 되니까 이렇게 학교를 해서 2012년 9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네. 오늘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학교입니다만은 재밌습니다. 네. 어라이즈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집집마다 전도하고 참 교회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도 모여서 복음을 듣곤 하는데 어라이즈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집집마다 참 문을 두드리며 전도한다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영국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라이즈는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여름에 그 11일간 운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6월 29일부터 어제 7월 9일까지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KCBC 팀들이 다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내신 몇 가지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인데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뒤쪽부터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전도에 동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5년부터 매년 여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국 교회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KCBC 같이 샌딩 처치들이 계속 매년 보내주고 네. 또 지금 이 호스팅 해가는 영국 교회들은 지금 교회들이 보통 3년, 4년, 5년씩 이렇게 호스팅 해가요. 네. 그러니까 리크루팅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나가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전도합니다. 네. 가가하오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가하오 방문을 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전도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하려면 우리 동네의 전도를 교회 부근을 전도를 해야지. 네. 저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들이 네. 그 교회 성장, 영국은 교회 성장이 너무도 필요하니까 네. 물론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전도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도 또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했던 어느 한 교회가 이제 전도대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1700집 정도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942집에서 집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뭐 교회에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문 딱 닫고 간 사람들이 한 350명 돼요. 한 354집. 그런데 그 중에 또 대화를 하면서 했지만 빨리 갔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대화를 나눈 집이 129집이었고 교회 꼭 나오고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한 집이 그 중에 52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근에 일주일 동안에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52집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몇 가정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빈집 944집만 보는 거예요. 반대 한 354집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일주일 전도해가지고 52집이 나오겠다고 관심 있는 사람은 129집이면 그럼 목사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영국이 아무리 촉박하다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그 한 70%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는 10%만 보고 봐도 네. 큰 존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못했지만 네.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내년에 해야죠. 네. 영국의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참 영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한국도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씀 같아요. 성교사님 앞으로 혹시 또 계획하시는 사역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기 계획하는 사역은 제가 우리 이스라엘에다가 2022년 말에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잘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암노스 사역은 아무리 작은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은퇴라는 것은 조지 후어 모델같이 은퇴 일상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안 하지만 다른 분이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고 또 강의하고 또 필요하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네. 교수도 모셔가야 되고 필요하면 모금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은 네. 제가 계속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주셔야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KCBC 오셔서 선교 부흥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우리 영어권의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인사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KCBC 성도님들 정말 KCBC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희에게 우리 이원성 목사님 때부터 시작된 이 동력의 관계가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유 목사님 오셔서 너무도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나면서 큰 위로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울 거예요. 미국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을 섬길 문들은 다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요새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매이지 않고 다치지 않고 열린 문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고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교사님. 우리 영국 하면 옛날에 참 우리 존 오웬 또 위클리프 또 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요한 낙스 또 로이드 존스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 써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교사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영국을 변화시키며 영국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시간을 영국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도 주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분명히 전할 지혜와 순발력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과 그 후 사역을 대비한 온라인 영상 전도 훈련, 교회 개척 과정 준비가 잘 진척되도록. 세 번째는 암노스의 비전과 사역을 계승, 발전시킬 후임자를 주께서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영문 신학책을 최종 마무리하는데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시니어를 섬기고 있는 최정호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삶을 변화시킨 짧은 삶의 스토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 집에 앉아서 늘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무당 아주머니셨어요. 저희 집은 1년에 10번 이상 구슬하고 제사를 드렸던 아주 우상에 찌든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바울처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전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목회자로서 평생 주의 일을 하길 원하셔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에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6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군대에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제가 26세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제 아내, 하늘에서 보낸 천사, 제 아내를 제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28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성을 부르고 또 축복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첫 돌이 있는 그 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선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선민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선민이 이 첫 아들과 함께 행복한 1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첫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긴 했지만 다들 감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선민이가 앞을 보지 못해. 저는 깜짝 놀랐고 이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5곳의 병원을 다니고 겨우 병원 응급실 도착한 곳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모든 검사를 마치고 아침에 소아과 교수가 제 곁에 와서 하는 말이 선민이 아버님,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백혈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는 그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 아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해 보았습니다. 생후 13개월짜리의 이 아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늘을 꼽고 항암제를 맞는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선민이는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봄을 보내고 여름을 지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 아내가 여보 선민이가 이상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살기를 원했지만 정말 함께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뜻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선민이는 엄마의 품에 안은 채 안겨서 깊은 한숨을 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울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호야, 아프지?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오래전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단다. 그 아들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그때 내 마음도 많이 찢어졌어. 나도 많이 울었어. 정호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힘내렴.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물을 공감해 주셨고 제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적어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보낸 제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내기 이전에 제 목회의 꿈은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낸 저의 꿈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슴 따뜻한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하는 목회를 공감 목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병원에 계셔서 정말 치료하시는 모습도 뵙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정말 아프시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2살 박이 아들을 윌체어 태우고 복도를 오가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든 일이 없으신가요? 목사님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예,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일을 이겨내냐고요? 예, 물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죠. 그러나 그거 말고 또 제가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 가족 앨범입니다. 이 가족 안에 이 가족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많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가족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요즘에는 저녁에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제가 테니스를 잘 쳐서가 아니라 이 테니스를 침으로써 또 아이들과 하나 되어지고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팔짝팔짝 뛰니까 아빠는 꼭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아껴주시는 우리 KCBC 한 가족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KCBC 라이프 오늘 방송이 끝나면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만약 계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그분에게 전화하셔서 안부를 한번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는 우리 KCBC 우리 온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정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체인지, 가장 변화되었던 두 가지 계기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주의 손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었고 제가 원하던 회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원했던 회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정말로 많은 기간을 준비했고 많은 기간을 정말 그 비즈니스맨을 위해서 노력해 왔었기 때문에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강한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음성과 감동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달 가까이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럼 하나님, 저 이제 청년부지만 우리 대학부 수양회가 있는데 그 대학부 수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힘으로는 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성대가 움직이든 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제가 그러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때까지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수양의 장소를 가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대를,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제 성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그리고 제 성대에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 회개가 제 마음 가운데, 불순종했던 마음들, 제 마음 가운데 제 자아로 살아왔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쉽게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제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제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쉽게 고백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손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주의 손길을 결단하고 그 수양회장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첫 번째 바꿨던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저를 바꿨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주의 손길로 결단하고 나서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고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로 저를 이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너무도 어려워져서 사실은 정말 많은 수억의 빚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이 집을 나와서 언제 길바닥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다 한숨을 쉬고 계시고 제 동생은 울고 있고 장남으로서 정말 그 가정에 많은 책임과 그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장남이 정말 그곳에 가서 부모님의 한숨과 동생의 눈물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주의 손길로 결단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나 정말 비즈니스맨을 했으면 그래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나 이제 신학교 가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날로 교회에 가서 곧바로 그 1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정말로 많이 두렵고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주시는데 그 전까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제가 받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들고 제가 그 기도실을 나올 때 그때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고 더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상황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붙들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상황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주셨던 그리고 저를 바꿨던 이 두 가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이 저의 사역과 저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제 기도 제목은요, 이 말씀들 항상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사역 가운데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무계획자고 무능력자라는 고백들이 떠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매일매일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항상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